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중요하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많이 긴데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노력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중요하다. 네, 잘하셨습니다. 제목이 많이 길지요. 아무튼 차차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멘도사에 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일날에는 웬만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물론 해외 집회도 가능한 한 주중이면은 그냥 뭐 부담 없이 떠나지만 그러나 주일이 끼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국내 집회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였던가요? 아무튼 기도 가운데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국내 집회라도 좀 아띠엔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오늘이 드디어 그런 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영상 설교나마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큰 또한 능력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멘도사에 와서 코리아 이 라티노 아메리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한민국과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출간 기념회를 최초로 이렇게 멘도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반갑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멘도사 의회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의원들도 많이 참석들을 했고 또한 기업인들, 지식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인테레스 프로빈시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문화적 관심 행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문화 공연을 주최를 하는 거죠.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멘도사 의회에서 이렇게 레힐라투라 프로빈시알 의회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그 사역 일정을 잘 마치고 또한 부에노스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전도서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생에 대해서 비판적인 좀 암울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이 스페인어에 보면은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밖으로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 그게 교회인데, 그런데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전도서라고 하는 이 모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교자가 전하는 지혜의 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회중들의 모임, 즉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 기피 현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썼습니까? 이 전도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고 하는 것이 전통이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왜 크리스찬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느냐, 그것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암울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요즘 한국에서 이거 좀 뜨대요. 쇼펜하우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염세주의자입니다. 염세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에셉티시스모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어떤 그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며 매사에 회의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염세주의, 에셉티코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도서도 결국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서는 철학이 말하는 염세주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장 9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잘 아시죠? 3장 1절 말씀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9장 4절 말씀 산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의 이 결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지혜의 왕이요,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12장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국에는 이 염세주의 철학과 전도서의 이 모든 말씀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염세주의적 철학은 그냥 삶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즉 전도서는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전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여러분 외모입니다.
외모는 아무래도 인간의 어떤 그 시선에 가장 먼저 이 레이더에 잡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비호감으로 생각했으면은 아무래도 좀 가까이 다가가서 뭐 대화를 나누고 친구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인간의 본능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참 그 10대, 20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 교회 잘생긴 오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쁜 여동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게 참 외모가 그때는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중에는 나 이런 오빠랑 결혼할 거야. 나는 이런 얘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10대 때, 20대 때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참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뭐 다들 잘생겼구만. 아니,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외모에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외모에 막 너무나 기뻐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속상해하고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학생 시절에 물었어요. 너는 오빠는 뭐 어느 뭐 여자 스타일이 좋냐?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그 추리닝을 입어도 모자를 딱 쓰고도 얼굴이 예뻐 보이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랑 나는 반드시 결혼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모든 그런 우리 학생부의 반응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뭐 그 정도 외모의 그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 외모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전에는 목숨을 걸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결국에는 외모보다는 뭐예요? 성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잘생긴 것보다 예쁜 것보다 뭐예요? 인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호감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나를 아껴주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 외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느 한 타락한 이유가 어느 한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원래 삼손은 나실인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 외모에 정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부모로부터 이런 부탁을 하죠. 그 아내를 그 사람을 아내 삼게 하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함정이었는데 이 이방인 여인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고 나중에 그 들릴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타락의 길을 걸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몇 명의 그런 아내를 누렸습니까? 몇 명의 어떤 그 첩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전도서 9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냥 행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돈입니다. 돈.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아니, 지금도 어쩌면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중요하다,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남들보다 많이 가질 거야. 명예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오늘 이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돈이요. 물론 뭐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에 의해서 요즘은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중에 세월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이토록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기업인들을 또한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뼈저리게. 여러분, 아무래도 좀 한 달에 뭐 몇백 불, 몇천 불을 떠나서 몇만 불, 심지어 뭐 몇십만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돈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어야 그게 상식이죠. 우리가 이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런 분들도 계속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걱정을 하느냐. 돈 걱정을 합니다. 돈 걱정을.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한 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돈을 벌면은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심지어 일도 안 하고 그냥 후이라도 그냥 빨리 해버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요. 그분들도 알고 보면 그 수준에서 물론 고민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돈 걱정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6장 2절 말씀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와, 돈이 여러분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번 거요. 그거 여러분이 다 누리지 못하고 딴 사람이 누린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 동생이 있는데 이 유산을 좀 내 형과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이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많이 벌 때가 있으면은 좀 생활비마저 부족할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보다는 다른 그런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그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 어리석은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니까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내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 생각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안 그럴 거야. 아니야.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함정을 자꾸 파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오늘 여러분 불필요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악한 생각은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지금 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전에 무슨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발전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이 계획함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매사를 삐뚤어지게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오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자가 된 것처럼 세상이 나를 버렸다느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 그런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뭘 배운 게 있다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무슨 상식이 있다고. 근데 그때 내가 품었던 생각, 그거를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삶의 철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내 생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렸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이 살고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대, 20대 때는 정말 부모 다 버리고 이런 친구라면 정말 일평생 함께도 괜찮다.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 내가 이놈 그 어떤 생각, 그 감정이 섞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내가 통찰력을 얻었으면 그때 내가 왜 이전에 이거를 몰랐었지? 그런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보세요.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하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모든 것을 그 잣대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은 훨씬 더 넓고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면 더욱더 보람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생각보다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외모, 돈, 그리고 그때 내 생각, 나중에 세월이 흘러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자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어떤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다 겪고 난 다음에 살고 보니까 참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외모. 그래서 예전에 막 여자 찾았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다 필요 없고. 돈을 찾았었는데, 다 필요 없고. 내가 예전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내 생각, 그게 고정관념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헛되다.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오늘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9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뜻이에요. 다 연구를 한 거예요. 다 겪고 난 거예요.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다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지혜 말씀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만에 하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쳐요. 만에 하나 어떤 악인이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나이만 많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경험이라면 경험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한평생 섬겨왔던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더욱더 11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채찍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 박힌 못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한 목자. 누구겠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목자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이 모든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 이것은 단지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세들에게 덕담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참, 왜 이렇게 내가 예전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하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에 푹 빠져봤고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을까? 이런 모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뒤집어져요. 기가 막히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라도 추구하고 내 목숨과도 바꾸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정말 하찮고 내가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인생의 엑기스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건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박하지만 소소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서 결국이라고 하는 말이요, conclus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 En conclusion.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목숨 걸 필요가 있어? 너무 그렇게 종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아이,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렇게 뭐 교회랑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낙이 정말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슨 나는 교회 뭐 그렇게 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뭐 존재는 인정해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확신하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신앙, 영성, 섬김, 헌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위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님 뜻대로 부르지 않고 오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반주와 함께 잠시 우리 같이 묵상으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중에 세월이 흘러 와, 이토록 중요했던 것인가 라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외모, 돈,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품었던 생각,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정말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정말 다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곧 임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런 칭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